아침 묵상으로서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창세기 212장입니다. 교동은 10편 16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앞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실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구역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신경으로서 신용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1장입니다. 참 좋으신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뜻이서 세워주신 목양교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목양교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 역사님들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하여 많이 많은데도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다 이루어드는데 부족한 명령이 목사님들 수 있도록 영육간에 항상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는 전사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역사 인도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꼭 이 시대에 지금 저희들이 꼭 필요한 말씀을 그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 아버지 고통을 받고 있는 코로나19 이제는 종식되어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이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와야 될 자들이 오지 않았다면 그 발걸음이 오고 있다면 제초가 되주셔서 말씀 선포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옵소서 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디에 있든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를 한 자리 한 자리 저희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모이자를 항상 한 사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요 온전히 우리 하나님 꿀 영광 받아주시며 저희들은 큰 은혜 받는 시간이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꺾이고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고 감사를 드리며
시험 시간에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4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금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를 허가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며 지금 말씀을 마음으로 또한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 또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구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평등한 나라입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유토피아는 토마스 모어가 1516년에 라틴어로 이 소설을 썼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유토피아라는 말들은 있어왔지만 이 유토피아라는 소설을 통해서 이제 이 유토피아라는 말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또 많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소설에 보면요, 이 소설 안에 그 포르투갈 탐험가 라파엘 히스로다우에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자기가 탐험했던 것 중에서 유토피아라는 섬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이 유토피아라는 이 섬나라는요, 일단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공산사회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죠. 1516년에 벌써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사회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기껏해봐야 그 이후에 마르크스의 공산혁명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벌써 1500년대에 토마스 무어가 이 공산주의에 관한 상을 그렸다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공산주의가 만들어 나갔던 사회 모습이 바로 이 유토피아에 나오는 이 모습입니다. 굉장히 앞서가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요, 이 유토피아 섬나라는 40명의 남녀 성인이 있습니다. 40명의 남녀 성인이 있고 2명의 노예가 있어요. 그리고 이 40명의 남녀 성인을 이렇게 성인이 일하는 그 농장의 농장주가 있죠. 이 농장주는 이제 성실한 부부입니다. 주인을 하기 좀 그래요. 근데 농장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총 한 덩어리가 집단이 만들어지고 이 집단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농장을 또 감독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농장을 감독하는 사람은요, 아까 이런 40명 정도, 그러니까 뭐 42명의 부부까지 하니까 총 44명이죠. 44명 정도 되는 이것을 30군데 정도를 관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농장에 아까 40명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일단 도시에 사는 사람들인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가 그러니까 40명 중에서 20명 정도가 매년 바뀝니다. 매년 바뀌어요. 이게 이 사람들 2년 동안 농촌에서 복무를 하는 거예요. 농업 복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계속 40명을 계속 맞추는 겁니다. 농장 관리인이 있고 40명 외지에서 온 사람들인데 20명씩 해마다 바뀌는 거예요. 해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도시에서 와서 2년간 복무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중심 수도가 아모로스라는 그 중심 수도에서부터 이렇게 오고, 그리고 이 동네에서는요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사유재산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집에 관심보다는 어디에 더 관심이 있냐면 정원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정원을 꾸미는 거. 이게 굉장히 그 앞서가는데요. 지금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도 이 모습이 살짝 보이는 게 뭐냐면요.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 있어요? 집 사는 데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 있어요? 자기 삶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집값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몇몇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TV에서 계속 집값 하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TV를 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뭐 TV를 계속 틀어놓고 사니까 TV를 다 본다고 생각하는데요. TV 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이 TV에서 이야기하는 집값 이야기하는 거는 그 사람들만의 리그예요. 그 사람들끼리만 하는 이야기지 그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사람들은 좀 더 좋은 데 여행을 가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자기의 삶을 좀 풍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간의 개념이 그전에는 좋은 집을 얻겠다라는 공간, 그건 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집에 관심이 없어요. 주변에 만약에 집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미 보수적인 성향에 편입되어 있는 사람들이지 지금 신세대들은 아닙니다. 그걸 우리 좀 보완. 지금 신세대들의 공간에 관한 그 욕심은 어떻게 되냐면요. 오히려 자기의 좋은 차에 관한 이야기. 이 차도 요즘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어디로 가냐. 그래서 좋은 공간에 관한 이야기여서 카페를 예쁘게 꾸며놓으면은 카페를 전전하는,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 카페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거든요. 또는 어디 잘 만들어진 어떤 장소들, 여기에 관한 관심으로 바뀌었지. 그리고 집을 볼 때도 어떠냐면요, 사람들이 이미 그냥 빌려서 쓴다는 개념으로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내가 살기 괜찮은 집, 이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개념이 벌써 토마스 모어의 이 유토피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굉장히 대단한 거냐면요, 이때는 농지를 운영하는, 대토지를 운영하는 그런 봉건주의 사회였잖아요. 봉건주의 사회에 이런 집을 갖는 거에 관심이 없고 농장 꾸미는데 관심이, 아니 농장에 정원 꾸미는데 관심이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쓴다는 건 굉장히 앞서가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통치자도 없습니다. 통치자가 없고, 아까 그 관리인을 필라르코스라고 하는데요. 이 필라르코스는 투표를 선출합니다. 투표로. 그 전에 신문이 다 정해져 있는데 투표를 선출한다? 이거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에 관한 이야기가 1500년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었다라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에 정말 구체적인 나라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노동시간은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공식 노동시간은 8시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9시간이죠. 점심시간까지 포함해가지고 9시간입니다. 9시간인데 이 나라에는 6시간 노동입니다. 6시간 노동의 이야기가 있어요. 굉장히 앞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제 6시간 노동이 논의하고 있거든요. 또는 4.5일제, 일단은 주 4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4.5일제를 논의하고 있고요. 토스뱅크 같은 경우가 지금 4.5일제 시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은 금요일은 반일만 일하는 거예요. 4.5일제. 이런 거 벌써, 근데 이때 벌써 6시간 노동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에 관한 이야기가 유토피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유경제. 지금 공유경제 우리가 뭐 하고 나서 공유경제 가능해졌죠? SNS, 즉 인터넷이 발달되고 난 이후에 공유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차도 예전에는 소유한다는 개념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차를 빌려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 타는 차에 관한 이야기들이 지금 많죠. 공유경제, 공공주택은 지금 우리 대선에서 뭐 이야기 나오는 게 공공주택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안락사 문제. 1500년대 벌써 안락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형제도 완화. 지금 우리도 사형제도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사형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형을 집행하는 순간에 나라가 꼬입니다. 그 EU하고의 그 체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어서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사형을 폐지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이런 지금
우리가 무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형을 집행 안 하는 건 이 여러 가지가 지금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근데 토마스 모어의 이때 이야기가 벌써 사형제도 완화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 이거 최근의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남녀 평등 교육 등등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러나 이 유토피아의 이야기는 약간 금욕적이고 또 실용적인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이 없고 공동 생산을 하고 공동 소유하는 공화국의 모습입니다. 이런 그 아까 라파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전해들었던 모어는 그 소설의 모어는요, 아 이거 너무 터무니없이 보인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나라의 많은 것들은 우리의 세계에도 시행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유토피아 소설의 끝을 냈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 이 유토피아라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저도 참 부끄러운 것은 그런 거예요. 부끄럽다기보다는 뭐 원래 고전이 그런 건가 봅니다. 분명히 학교에서 배울 때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맨날 외웠거든요. 근데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 마치 막 또 이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 마키아벨리하고 토마스 모어하고 좀 이렇게 친분이 있었던 건데, 마키아벨리는 그거 완전히 반대되는 군주론을 썼거든요. 근데 이 군주론도 안 읽어봤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수많은 유명한 작품은 전설에만 있지 읽어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준비하다 보니까 억지로 조금씩 맛을 보는 그 정도 수준이랄까요? 근데 그때 왜 이게 그렇게 대단한 책으로 소개를 했는지 알겠어요. 이제서야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영원히 안 읽을 것 같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안 읽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만약 읽었다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건데 안 읽는 게 문제죠. 현대의 많은 부분이 진짜 이 유토피아에 나오는 것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한 문구를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라파엘이 이야기하는 부분에요. 도둑을 교수형에 처하는 대신 모두에게 약간의 생계 수단을 주는 게 낫습니다. 빈민을 도둑으로 만들고 나중에 시체가 되게 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고핍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려면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도둑을 교수형에 처했던 그때에 사형제대 완화하신 얘기 사실 보이죠? 그러면서 또 뭐예요? 약간의 생계수단을 제공해야 된다. 이게 뭐죠? 요번 대선에 굉장히 빠져 떠오르는 그거잖아요. 뭡니까? 기본소득이에요. 기본소득 이야기가 벌써 1516년에 쓰여진 이 소설에 기본소득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이게 정말 놀라운 책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유토피아라는 말을 썼을 때에 우리가 유토피아가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헬라어의 우가 뭡니까? 아니다라는 거. 토포스는 장소란 뜻이었잖아요. 우 토포스 즉 뭐예요? 그런 장소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완전한 사회인데 그러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상상에만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뭔가 저거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아? 근데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요. 제가 이제 취업이 안 되었던 시절에 이 취업률이 낮은 것이 참 문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취업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취업 안 되는 게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취업 잘 되게 되면 좋을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있죠. 취업이 안 되니까 차라리 그러면 내가 사회 친화적인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세금도 잘 내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처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거 만들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이 취직이 잘 되고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 통치자들에게 문제가 있다, 통치자가 잘 뽑으면 될 것 같다, 통치자가 나쁜 사람이니까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스타벅스 주식이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계속 떨어지길래 스타벅스 주식이, 스타벅스 주식하면 이게 불패의 신화거든요. 이게 스타벅스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쭉 올라갔어요. 쭉 올라갔는데 지금 막 쑥쑥쑥 떨어지고 있으니까 너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보유했던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제가 보기엔 한 40%, 50% 반 정도 토막이 난 것 같아요. 스타벅스가.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있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정명진 이야기하면서 뭐 멸공 이야기하고 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인데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스타벅스가 주식이 떨어졌던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미국 실업률이요. 실업률이 낮아져서, 즉 완전 고용의 상태에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 실업률이 낮아지면 좋은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일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스타벅스 주식이 떨어진대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인건비가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스타벅스의 CEO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좀 더 우리 고용인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좋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인건비 엄청 나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그 수익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주주들이 스타벅스 주식을 막 팔아 제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스타벅스 주가가 막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근데 스타벅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주식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이 지금 나름대로 그 실업률이 낮아져 버리니까 지금 완전 고용이 미국한테 완전 고용이에요. 지금은 일자리가 없다라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미국은 일자리가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일하려고 하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 안 좋은 영향으로, 미국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자, 이 실업률이 낮으면 좋다고 막연히 생겼는데 결과가 아니었다라는 게, 이게 인건비가 상승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고용이 됐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고용이 안 돼야지 인건비가 어느 정도 이게 유지가 되는데, 전부 다 고용이 돼버리면 사실은 과부하인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과부하, 더 안 해도 되는 인원이 들어와서 그렇고, 근데 또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욕심이 희한한 게, 들어오면 지가 받는 임금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협상을 하죠. 그러면 인건비가 상승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업 입장에서는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자기도 파는 물건을 더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물가가 상승하면 또 인건비 상승이 일어나고, 또 그런 물가 상승하고, 지금 이게 미국에 지금 빠진 하나의 딜레마라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또 실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실업률이 낮으면 좋다고 막연히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진짜 유토피아였던 거죠. 통치자 바뀐다고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평등한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배워왔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나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공산사회가 바로 평등한 사회예요. 평등을 외친다는 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하튼 어릴 때는 평등한 이런 사회가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인간에게는 욕심이 있는 한은 이게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토피아라는 거죠. 차별받는 사회는 나쁜 사회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은 차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절대로 평등한 세상은 없습니다. 과거에도 평등한 세상은 없었고요,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토피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평등하지 않음으로 오는 억압받는 개인들의 비극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억압당하고 누군가가 억울한 그 참담함을 압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토피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기도 합니다. 이 여담입니다만은요, 유럽이 아시아 다른 나라들보다 앞섰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라고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제시하더군요. 그거 기독교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유럽이 앞선 거는 기독교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이 반발하겠죠. 근데 기독교에서 이거 하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기독교는요, 부자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계 어느 종교가 부자를 중시합니까? 불교가 그럽니까? 불교는 오히려 잘 사는 거는 지 업보라고 당연한 걸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유교는 어때요? 유교는 처음부터 그렇게 계급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어느 종교가 부자를 나쁜 놈으로 취급합니까? 유일해요. 기독교가요.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부자들에서 3의 단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자들을 제약시하는 이 경향이 있으니까요. 유럽에 그 남대로 잘 발달하고 하다 보니 뭐 이렇게 잘 장사가 잘 되게 해서 거부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부자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어쩌냐면요. 자기가 혹시 천국에 못 갈까 봐서 기부도 하고 자선도 하고 그렇게 만들었던 게 유럽의 문화입니다. 유럽의 뭐 기부 문화, 저기 미국이 기부 문화, 자선 문화 뭐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 때문이에요. 부자들에 대한 이 부정적인 시각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자선하게 만들고 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이거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고요.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 봅시다.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는다. 기독교에서 이런 세계관을 제시해요. 그것도 이걸 말씀하신 게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자들에 대해서 좋게 안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을 만드는 것이 바로 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 땅에서 부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의미 없어 보이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27절에서 29절에 말씀합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의미 없어 보이는, 근데 사실은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말씀은,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부자가 특별히 나사로를 보내서 자신의 형제에게 좀 전하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의 대답은 그겁니다. 이미 거기에는 모세도 선지자도,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있어서 들을 수 있는 자는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나사로가 가서 전한다고 한들 그들이 돌아올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정말로 복받을 자라면 그 말씀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많은 말씀을 듣는 기회가 있습니다. 단지 이것을 붙잡는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붙잡아 나사로와 같이 될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부자와 같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2절에 보면요, 이 부활에 관한 논쟁이 있습니다. 22장 30절에 말씀합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게 이 결혼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한 건데요. 지금 우리는 결혼제도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해 보는데 이 당시의 결혼제도는 하나의 불평등 제도입니다. 사실은요.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죠. 남자의 소유물이고 결혼이라는 것은 일종의 소유물에 대한 거래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때에는 이런 결혼제도가 없다라는 거죠.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대답과 함께 또 31절에 32절 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지금의 살아있는 우리도 생각하시며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평등하게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불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24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24보좌에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멸관을 쓰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딱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 나라에도 불평등이 있단 말인가? 누구는 보좌에 앉아서 그 멸관을 쓰고 있는데 누구는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하는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24장로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절하며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멸관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분에게 던졌다고요.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멸관을 그분에게 드렸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자들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모든 것이 평등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 가운데 평등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평등의 종교인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같은 주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뒤집어서 평등하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48절의 말씀입니다. 제자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한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곤욕 다툼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들은 아이를 무시했었어요. 아이들이 예수님이 오는 것조차도 막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린 아이를 영접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아이들을 무시했는데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영접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을 통한 평등의 태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45절을 말씀합니다. 여쭤보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은 세를 받을 수 있느냐? 너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은 세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열한 제자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분이 여기거든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와가지고 자신들이 주님의 좌편과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좌의정과 우의정을 달라.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제자들은 분이 여겼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니네 내가 당한 고통 고난 니네 같이 받을래? 이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받겠나 했더니 그 또 하는 이야기가 받겠나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근데 그 자리는 니네 거 아니야. 정말 엉뚱한 지금 대답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집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뭘 의도했는지 예수님께서 먼저 짚으시죠. 일반 사람들, 그 집권자들은 지네들 마음대로 하고 대인들에게 권세를 줘서 그것을 막 마음대로 부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그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사람들 또는 그 앉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섬기는 자들이 바로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겁니다. 즉 자기가 더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더 섬기라고요. 더 낮아지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평등인 겁니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은 더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평등인 겁니다. 이 섬김에 대한 부연설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같이 권력자가 대신들이 그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를 섬기는 자들이며 산자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평등하게 부활하게 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 그리스도와 같이 모든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리스도의 섬김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복음,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산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복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 115편 11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여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나은 사람 되기 위해 더욱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 414장입니다.
채용아 11절, 채용은 11절. 감사해 감사해 언제다 주는데요. 감사하고 채용을.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확실한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 사는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빛된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함께하는 임만의 축복을 누리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정말 저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아버지 하나님 참 모든 것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주일 헌금으로 드린 손길이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사용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입혀주시고 특별히 목양교회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예비되고 준비된 자들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또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을 불러 모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저들의 영문간에 감격케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늘 뜨거워지게 하시며 간절하게 하시며 애타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들이 정말 모든 근심 걱정 나선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약한 죄를 감격케 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영광만 돌리는 저들에게 주여 도와주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늘 그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는 데 사용되는 예물이 되도록 특별히 관리하는 자들 손길 주님 자비와 공의를 더하여 주시되 주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통하심을 예비한 무양교회 현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의 이 위에 전 세계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모든 하는 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